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냐? 우리 계속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까지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이 가질 축복을 대신 받고는 형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그 무서운 보복을 피해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들고 맨몸으로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잠잘 데가 없어서 길가에 돌을 베고 누워 자니 어떤 면에서는 참 처량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 그거 축복 받은 대신 그 재산에 하나 손도 대지 못하고 죽을까봐 무서워 도망가는 그 처지 참 처량하다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함으로 그 걸음을 걷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는 길에 그가 누워있는 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친히 그에게 말씀하여 내가 편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 라헬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를 얻기 위해 1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만 얻기를 원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간교함을 따라 그의 언니 레아도 자기의 아내가 되고 또 라헬과 레아가 자기에게 준 그 종들이 또한 아이를 낳는 아내가 되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아들을 낳은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혼자 갔던 그가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4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시간, 낮에 남들처럼 일하는 시간은 삼촌의 목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틈나면 틈나는 대로 뚝 떨어진 자기 목장에 가서 자기 양들을 보살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야곱이 키우는 짐승들은 번식과 번성함이 아주 심해서 그만 여기 본문에 큰 때 2떼나 이렇게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때나 이루었다. 도대체 야곱의 그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될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모르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바친 예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염소가 이제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220마리, 양도 220마리, 그리고 또 낙타 30마리, 또 새끼도 딸려서 주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제법 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짐승의 일부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 정도가 이 정도니까 뭐 야곱의 본 그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가 모르긴 해도 수백 마리가 넘었을 것이고 또 낙타 또 수백 마리가 넘었을 것이고 양은 아마 수천 마리가 돼야 뭐 한 몇백 마리씩 이렇게 뚝뚝 떼놔도 표가 안 나죠. 또 염소가 또 수천 마리. 한마디로
불과 6년 만에 자기 살림을 차린 지 6년 만에 이런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과 그 이종 사촌들이 저 야곱 저거 20년 전에 우리 집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왔는데 저게 저렇게 부자가 됐어. 저거 원래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그리고는 자기 것을 야곱이 뺏어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눈꼴이 사나워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기심이 끓고 저거 뺏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넌 이제 됐으니까 나하고 약속한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돌아가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고도 사실 야곱이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머뭇머뭇했는데 라반과 이종 사촌들이 자기를 잡아먹었듯이 보니까 야, 여기서 이러다가 내가 잡혀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반 외삼촌과 사촌들이 멀리 가 있는 동안 그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에 간다고 인사도 안 한 채 혹시 인사한다고 했다가는 다 식구들 남겨놓고 너 혼자 가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을 몰고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쫓아가는 라반의 마음속에는 요거 봐라.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 딸들을 마치 훔쳐가듯 그냥 도망가고 내가 이걸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해칠 생각을 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손대지 마. 만약 손대면 그냥 안도하고 하나님이 혼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어이구야 무섭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는 어째 이랬냐 하고 따지기는 따졌지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결국 길을 떠나서 더 가게 됩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이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형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형이 날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형의 마음이 그대로일지 아니면 죽이겠다고 마음먹을지 또 가기는 갔는데 사실 뭐 야곱이 그 양떼 짐승들 데리고 왔지만 에서가 자기 죽여버리고 뺏어버리면 그것도 또 대책이 안 쓰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짐승들을 이제는 한꺼번에 묶어놨다가는 한꺼번에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는 듬성듬성 떼어냅니다. 그래서 혹시 형이 와가지고 앞에 양떼를 치고 뺏어가 버리면 뒤에 있는 양떼라도 도망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띄엄띄엄 놓고 가족도 한꺼번에 같이 있다가 형의 손에 그냥 죽임을 당하면 몰살이 되니까 그것도 뜸성뜸성. 그래서 제일 앞에는 자기 이제 여종이었다가 부인이 된 여종과 그 자녀들을 제일 앞에다가 보내고 좀 뒤에다가는 레아와 그 아들은 좀 뒤에다 놓고 제일 뒤에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누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 왜? 누가 제일 귀해요?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참, 이 야곱이 그렇게 해놓고 다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도대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는 아까 말한 그 예물들을 또 사람 손에서 보냅니다. 혹시 사람이, 근데 예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느그러지니까. 내가 이렇게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또 소, 암소 수수 합치면은 그것도 한 50마리, 또 낙타 또 한 30마리 이상 새끼까지 달린 거 가지고 낙타에 암낙이 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소확하게 잔뜩 보내놓으면 그거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걸로 형이 과연 마음이 누그러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꼭 죽을 것만 같고, 만약 형이 자기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20년 동안 죽으라 고생한 게 그게 다 수포가 돼버리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형에게로 보내는데 세상에 갔다가 그 예물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예물 가지고 형 있는데 가까이 갔는데 형이 벌써 이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오다가 예물 가지고 오는 야곱의 사람과 도중에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냐 하니까 뭐 이럽니다 하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뭐 놀러 나오겠습니까? 환영하러 나오겠습니까? 도중에 다 때려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야곱이 전해 듣습니다. 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겠습니까?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죽겠어. 한마디로 죽겠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곳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겠다고 나더러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서 왔는데 이젠 뭘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10절에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잘 먹여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나도 하나님이 나로 살아서 다시 우리 부모가 계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의 1조를 내가 드리겠다고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다가 꿈에 이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지만 잠잠히 돌아보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실되게 역사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큰 때를 거느리고 정말 집안도 이제는 자식들이 아들만 11명, 딸이 또 하나 12 이렇게 많은 처녀들을 거느리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린 이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총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이 진실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외삼촌이 그 사촌들과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라반이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너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구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요.
가족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만일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라헬 하나만 딱 얻었으면 자녀가 몇입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라반이 뭐 결혼식 날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언니를 데리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자식이 몇 명이나 됐어요? 11명, 10딸까지 12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는. 자, 잠잠히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했으면 이제 자식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식도 어쨌든 많고 짐승도 때가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진실되게 역사하신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젠 그것을 가지고 11절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뭔가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뭘 파놓고 설교하는 거. 자, 참 처음에 요 본문 이렇게 가만히 앞에 어디까지냐면 11절 중반까지만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참 좋다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서 내가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 형이 나 칠까봐 겁이 나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되었습니다. 야, 너 돌아가.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설마 자기를 형의 손에 죽게 하고 자기 가족들을 형의 손에 죽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약속했으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정말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진실되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큰 떼를 거느리고 많은 가족을 거느린 내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와가지고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어길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믿음이 얼만큼 들어갔어요? 조금. 문구는 참 아주 진짜 믿음의 기도 같은데 실상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조금만 들어갔어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밖에 없고 불안한 거예요. 믿으면 불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들하고 요즘은 뭐 간지 한 몇 년 됐지만은 그 놀이기구 바이킹을 한 번씩 저는 타러 가면 한 번 탑니다. 그럼 이 바이킹 타면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씁니다. 서요. 그러면은 그거 탈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가 그럽니까? 자식들, 아이들 손에 끌려가지고 어쩌다가 올라앉게 된 아주머니들은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애들은 뭐합니까? 또 내려갈 때 뭐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뭘 믿고요? 어깨에 걸쳐진 안전벨트 믿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겁 안 내요.
겁내는 게 뭡니까? 신나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신나서 얼굴이 막 재밌어가지고 입이 어디 걸려요? 귀에 걸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뭘 믿는 겁니까? 안전벨트를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야곱에겐 뭘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진실되게 이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얼마 전에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또 은혜를 베푸냐 하면은, 자, 우리 32장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동행해 주면서 천군 천사를 가지고 그와 동행하고 보호하는 것을 직접 뭐 하겠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줬어요. 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자, 그러니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든든해요. 든든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외삼촌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 지키게 딱 나가 지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나를 보호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편 돼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게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형이 잡아 죽이러 온다는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사실 이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야, 괜찮아.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해봤자 어떻게 죽이냐? 형이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 400만 명을 데려와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나 어떻게 해치겠냐?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오는 거니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형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형이 나를 털끝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또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 그대로 지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형이 혹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해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도 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너 정말 내가 너 지키고 보호하는 거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인정하는구나. 내가 내 전구 전사를 동원해서 지금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네가 인정하는구나. 네 믿음이 나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실 이런 아까 말한 대로 막 바이킹 호라는 배라는 것에 막 올라내려도 그거 믿고 소리 지르고 편안하고 재밌어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고 사람들의 위협과 뭐 이런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는 내가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맡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혹 더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계획이 있어서 더디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배 머리에 베고 고물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배가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큰 풍랑이 그 파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막 세찬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물이 안으로 튀고 이러니까는 혹시 잠길까봐 물 퍼내느라고 바쁘고 뭐 또 자빠질까봐 얼마나 그들이 긴장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이제 얼굴이 전부 다 이제 우린 죽는다. 저 봐라. 저 집채만한 저 파도를 봐라. 저게 와서 부딪혀 우리 확 엎어지면 이제 끝난다. 물고기 귀신, 이제 물고기 밥이 되고만 우리 이제 죽는다. 다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얼굴이 뭐가 됐습니까? 사색이네, 사색.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아차,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잠이 깊이 들었는지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막 무서워서 죽을까봐 바들바들 떨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참 너희들 믿음도 없다. 그런데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딱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제자들의 얼굴이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푸르거나 검거나 하얗거나 질리면 하얗게 질리는 경우. 어떤 사람은 무서우면 얼굴이 새파랗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 얼굴이 새까맣게 되든지. 근데 밤중이니까는 안 보여도 이 셋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전부 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야단을 치시고 일어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 하니까 뭐 해버립니까? 고요해져 버렸어요. 즉시로 고요해졌어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 만나면 파도가 막 쳐서 올라가니까 바이킹 놀이기구 타는 그 아이들 심정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설마 우리가 여기 바다에 빠져 죽게 할 리가 있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을 리가 있겠냐? 빠져 죽을 리가 있겠냐? 파도가 아무리 온들 우리가 그 파도에 넘어가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있겠냐? 우리 기왕에 죽지는 않을 게 분명하고 파도가 올라갔다 늘어지면 우리 즐기기나 하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이 바이킹 배가 올라가듯이 그냥 배가 쭉 올라가니까 와 신난다 하고 내려갔는데 더 재밌어가지고 정말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파도와 풍랑 속에 넘실대면서도 죽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재밌다고 소리 지르고 기뻐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내가 너네들 지켜줄 줄 믿고 내 능력과 내 사랑을 믿고 이런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날 믿고 이 시험의 바람 이 대단한 이 파도에서 나를 믿고 소리 지르고 기뻐해? 재밌다고? 어깨에 걸친 안전벨트는 믿어서 소리 지를 줄 알지만 정말 주님이 약속으로 꽉 붙들고 있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딱 붙들어서 내가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서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다 뭐해요? 아멘을 해놓는데 바람이 불면 정말 주님이 날 붙잡아서 내가 멀쩡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얼굴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얼굴이 하얗면 안 되고, 파래도 안 되고, 시커우면 안 되고, 신나서 시뻘게 해야 된다.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뭐 믿고?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신나야 되는 거예요. 신나. 왜?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고 안 지킬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요? 마귀나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아무도 없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진실한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야,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는 그때쯤에 응답했으면 좋겠다고 막 매달렸었는데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만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게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 진실하시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바람이 불고 이 야곱처럼 그 에서가 죽이겠다는 400명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올려면 와봐라.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떻게 네가 날 해치냐.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에서가 야곱을 만납니다. 에서의 마음이 죽이겠다고 400명 끌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이 야곱을 보는 순간, 그냥 가슴에 벅차올라서, 야곱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뭐 해버려요? 울었어요. 누가 그렇게 바꿉니까? 하나님. 자, 야곱이 무서워 죽겠어요.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역사했겠습니까? 안 해도. 만일 정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내가 네 길잡이가 해줄게 하고 보호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하나님이 신나서 이렇게 지켰을까요? 좀 기분이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약속은 지켜야지 해서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참 마음이 별로다. 왜? 믿어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만일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 저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형이 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나한테 은혜 베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난 괜찮아요. 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려고 삼촌 나 잡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안 돼! 해가지고 막아버렸잖아요. 내가 오는 길에 내가 혹시 불안할까봐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함께하는 걸 만나게 해주시고 했잖아요. 하나님 형이 날 죽이려고 한다 오더라도 하나님이 안 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난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돕는지를 한번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홍해라고 하는 그 앞에 넓은 바다가 앞길을 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 포위가 된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끌고 와서 여기다가 죽여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냐?
막 흥분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모세에게 더 죽이려고 합니다. 다들 불안해서 보나마나 그 애굽의 군대는 추격하고 아픈 바로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얼굴이 무슨 색이야? 무슨 색? 태반의 사람이 시커매 죽을까 무서워서, 또 파랗게 질려서 새파랗고, 또 어떤 사람은 하얗게 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얼굴색이 제일 많고, 모세의 얼굴색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무슨 색이요? 제 생각에는 뻘겋게 상기된 붉은색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자. 솜씨. 여러분, 솜씨, 놀라운 솜씨를 볼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 흥분돼야 안 돼요? 흥분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를 보는구나. 이제 이 기가 막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직 모세도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이니 한번 보자. 얼굴이 뭐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보자 하는데 또 누가 시뻘겠을까요? 그 말을 믿고 아멘 했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또 함께 얼굴이 막 신나가지고 들어가라 하니까는 야 가자 하고 뛰어들어가다 보니까는 바다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 차고 이게 바다인데 가도 뭐만 차요? 발목만 차 있다가 나중에는 발바닥도 다 드러나 버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육지를 드러내버려가지고 여러분 얼굴색이 어때야 돼요? 붉어야 됩니다. 언제 더 붉어야 됩니까?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솜씨를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의 얼굴이 붉게 상기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잡혀 죽고 베드로를 헤로당이 붙잡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그래서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베드로 옆에다가 파수꾼을 2명을 세웠는데 착고에다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같이. 팔도 같이 묶고 다리도 같이 묶고. 그런데 베드로가 누우면 둘이 같이 누워야 돼. 일어나면 둘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셋이 함께 움직이게끔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철문을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보초를 씁니다. 또 밖에 또 문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명절이 지나면 죽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여 베드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 안 해요? 믿습니다 하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젠 섭리하셔서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툭 칩니다. 가만히 있다가 또 한번 툭 치니까 눈 뜨니까 착고에 묶어있는 쇠사슬이 그냥 툭 풀어버립니다. 일어나는데 둘은 누워있는데 혼자 일어나요. 하나 그냥 풀어버렸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나오다 보니까 문이 있는데 철문이 우리 나가다 보면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나가 서다 보니까 그냥 철문이 손도 되지 않는데 자동으로 축 열려버립니다. 파수꾼은 서 있는데 멀뚱멀뚱 서 있어. 그냥 서 있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해. 쑥 지나갔습니다. 또 문이 있어요.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나중에 성 밖에다 세워놓고 나니까 아마 베드로는 내가 지금 꿈을 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 밖에 나오니까는 그제서야 참 바람도 쐬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줬구나. 그래서 신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자들이 모인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 열러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 여자아이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요즘 말썽 많은 롯데입니다. 롯데예요. 롯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세요? 하는데 보니까 나왔어.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는 문 열어주지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왜? 그동안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처럼 주여 삼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소리 기도하니까는 아마 기도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멀뚱하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너 딴 사람 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베드로 사도 목소리도 모를 것 같아요 하니까 계속 막 밖에서 두들기고 있으니까 그럼 베드로 벌써 죽고 그 영이 왔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도 기도 응답을 뭐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기도해놓고도 진짜 그게 될까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이 해줘도 찝찝하고 안 해줘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됐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역사 기다리면 되지 뭐.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하실 거야. 이러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참 멋진 기도를 했고 참 아름다운 말씨가 들어있는 기도를 했지만 그 속에 그의 참된 성숙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그와 같은 야곱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